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숨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새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너무나 크로즈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새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거장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숨은 영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새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새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스가 이새를 낳고 그리고 그 이새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대로 그 조상들의 면면의 그 신앙을 보면 매우 대단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아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가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이었던 라합,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살몬. 그러니까 그 소문난 여성이었죠. 저 여자는 기생이었어. 그 집안이 얼마나 변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몬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삼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특별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붉은 줄을 내리고 유일하게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지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대표적 지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파에 가장 뛰어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는 그 유명한 가문에서 찾지 않을 거야. 내 명문, 이 세상의 명문 가정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는 신앙 하나만 볼 거야. 그리고 그 신앙 하나만 보고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살몬은 어쩌면은 그의 신앙은 참 특출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아내를 보면 그 보아스의 아내조차도 세상적으로 보면 변변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 그 남편은 이 세상에 죽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모함 여인, 그러니까 별반 볼 것이 없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땅에 땅을 많이 가진 거부였습니다. 보아스는 여러 사람에게 중신을 받았겠죠. 야, 변호사 딸이 좋습니다. 이번에 장관 따님이 좋습니다. 이번에 어느 재벌 딸이 참 괜찮은데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한 번도 외적인 것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자기의 종을 보냈던 것처럼 그 보아스는 나이가 들을 때까지 자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기 아내.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다 떠나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저 이방의 땅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저 여인, 그 여인을 자기 집안에서 자기 논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죠. 나중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았을 때 그 이새는 보아스의 무릎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신앙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듯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절대적 영향을 받고 신앙적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새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새의 자녀 교육은 참 특별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이 세상 교육 방법은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과외 선생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붙인다든지 명문 학원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새의 교육 방법을 보면 좀 특별났습니다. 그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죄로 태어났지만 그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새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광야로 보냅니다.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는데 그 말째인 그 가장 사랑스러운 그 말째를 물이 없고 추위와 더위가 극해 달하는 그 광야, 날마다 밤이면 들짐승이 나타나고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싸움을 벌이는 그 광야에 말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였는가 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새가 너무나 다윗을 미워해서 광야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는 언제나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진정한 지도자가 왕궁에서 나와본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나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저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얼마나 광야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말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사람을 훈련시키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원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은 그것이 깎여져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새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삶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울타리를 다 걷었으니까 그는 광야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이 달려올 때도 사자가 그를 찾아올 때도 짙은 어둠이 두려움을 함께 올 때도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라. 그분만이 나를 도울 자임을 다윗은 철저히 배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것은 곰, 사자, 그러나 그 건너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사자와 싸울 때 그는 그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자와 맹렬하게 싸울 때 그 건너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여호와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자기 품에 하나님께 광야로 못 보내고 품에 안고 있다가 빼앗겼습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저 라헬, 라헬의 아들, 그 말제 다음으로 가는 그 현명하고 그 요셉이 얼마나 영리하고 총명하고 영적인 사람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만 광야로 보내고 요셉은 자기 품에 채색 옷을 안고 입히고 오냐 그러면서 그 즐거움, 노년에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대로 됐지, 그냥 이대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지 뭐. 우리 인간은 안일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 그런데 야곱은 70명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이제 내 어린 새끼들, 손자 같은 이 야곱 무릎에 안고 이거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전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아프지만, 네가 정말 아프지만, 네 아들이 그렇게 귀엽지만 나한테 내놔라. 광야로 저 요셉을 보내라. 저 요셉은 너를 이을 새로운 비전의 꿈을 완성해 줄 거다. 네 품에서 자라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내놓으라고 할 때 야곱은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혈육의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끝나자 감옥에서, 그는 요셉은 또 광야 같은 그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시킨 그 훈련이 끝났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저 야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일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비전에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꾸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사라지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세월이 갈지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 광야가 중요한 것은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채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것을 습관처럼 합니다. 주기도문을.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미 결정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결정되느냐? 하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 연을 맺고 같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 친구들의 그 모임,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였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자. 누구를 비방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원한이 있을지라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원수가 너를 핍박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한 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해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동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올바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친구가 결정해 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줄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삶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 삶인가?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광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과 사자가 달려들 때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며칠 날 A 플러스, 5월 달도 A 플러스, 6월 달도 A 플러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았다. 그 사람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보에 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주보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내기.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보고 있었다. 사울은 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나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여러분 주보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곳에서 나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회의하면서 결정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합 왕이 하도 잘못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떻게 회의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딱 계시고 좌우편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회의를 합니다. 딱 이 방망이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합 왕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는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죽이겠습니다. 막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회의하냐면 주님,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리고 저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이 전쟁이 대승한다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그 전쟁터로 이끌어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네 지혜가 옳도다. 그렇게 하거라.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 중에 이기는 환상만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선지자들이 나가십시오 왕이여 나가십시오. 이 전쟁에는 왕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가 진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회의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하늘에서 회의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이건 당신을 죽이기로 한 회의였습니다.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죽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의를 하시자. 오늘 회의는 김희정 권사를 놓고 회의하노라. 천사들이 쫙 서 있는데 김희정 권사를 어떻게 할꼬? 김희정 권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말씀도 찬송도 60곡을 넘게 외우고 그러면서 김희정 권사가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복을 줄까? 그 딸내미 둘이 있지? 그러므로 신랑감을 좋은 신랑감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동서사방의 천사들이 막 다니면서 좋은 신랑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명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교회 와서 단순하게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시험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거품을복을 풀고 애문소리를 여러분에게 하듯 하면 진짜 오늘 축복받는 날이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길 텐데 오늘 그날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계속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왼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왼수를 축복하여.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점수가 A+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인간 다리몽생이를 확 분질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C+C-도 안 되고 D도 안 되겠구나. 과락이다. 너는 다시 재시험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멘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험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점수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1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할렐루야. 이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증표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전쟁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이미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고 전세가 역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새는 다윗을 보내면서 그 20세가 안 된 젊은 애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증표를 가져와라.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전쟁터에는 그 큰아들 엘리압도 있었고 둘째 아들 아미나답도 있었고 세 번째 아들 삼손도 있었습니다. 아니 삼마도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있었는데
넷째를 보낸 것도 아니고 다섯째를 보낸 것도 아니고 여섯째를 보낸 것도 아니고 말째를 보내면서 증표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걸 알았어요. 그 증표는 네가 저 골리앗을 이겼다는 승전보를 가지고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왜 그랬느냐?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새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알았습니다. 저 골리앗이 내 말째 돌멩이 하나에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것을 이미 이새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상대지만 이 승패로 말미암아 저 다윗이 일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자녀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서, 비전의 통로자로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비전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